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렇다면 방주의 비밀을 안 거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방주. 그러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요, 교회와 동일시합니다. 교회. 구원이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또 교회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이 노아는 방주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단 말이거든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알고 누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려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말은 교회가 다란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기관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무슨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린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가 다다. 이 비밀을 노아가 깨달은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 중 은혜예요. 아멘? 네. 오늘 노아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의 식구들이 우주적 재앙 속에서 어떤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아주 전 지구에 사는 모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우주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부 누가 조금 이렇게 심판받은 게 아니라 전체가 심판받았는데 이런 심판 가운데서 노아가 그 식구들이 구원받은 거는 인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피로 맞바꿨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은 교회를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고 또 방주를 만들었단 말은 그리스도 온덩을 벌렸단 말이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단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십니까? 제 말은 절대로 안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하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왜 문제가 왔습니까?
심판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문제들이 오거든요. 첫째로 말씀이 끊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뭐 좋아해야 결혼하겠습니다만은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말씀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보이는 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불신자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결혼하고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없이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불행해요. 지금까지 불행하다. 도대체 언제 결혼했는데 한 5년 전에. 지금도 예배를 못 드려요. 안 믿는 남편이 안 보내요. 광주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해서 청년 때부터. 근데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한 몇 주 나오고 못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끊긴 거예요.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말씀이 끊겼다면 말씀의 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이 끊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걸 간단하게 기호대로 결혼한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사랑해야 우리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만나고 결혼해야 돼. 제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부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있죠.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 내 체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진리고 항상 맞고 옳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그리스도로 판단해야 되는데, 언약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전부 내 기준대로 판단해요. 말씀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우리는 복음에 유익되는가? 교회에 유익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맞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해야지. 나 편한 대로 막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성령의 인도라고 그랬지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그게,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가 주로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너무 막 신난다. 그 성령의 인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본래. 우리는 너무 우리 창세 3장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완전히 육신적으로 발전했다네. 우리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 드리기가 짜증나고 뭔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기쁘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고요, 헌금 내는 거 아깝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노아 시대처럼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문제가 옵니까? 오늘 여기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네피림.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거는 나팔의 명사형이죠. 나팔이란 말은 곤두박질 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므로 네피림이란 말은 곤두박질 친 것 명사형이거든. 그게 뭐예요? 사탄, 세이턴이에요. 사단. 그때는 완전 흑암이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속이죠. 흑암이 역사하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바른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속이고 자꾸 하여튼 사물을 왜곡시키고 사건을 틀리게 해석하고 하여튼 사단은요, 말씀 놓치면 모든 사건이 왜곡되게 보여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사건을 제대로 해석합니다. 말씀 놓친 사람은 사단한테 완전 속아갖고 틀리게 해석을 해요. 김구 선생님은 어머니한테 맞았다네, 커서도. 우선 말 잘못하면 일로 와! 종아리 걷어. 그리고 때렸다네요.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수반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도 그분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존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른 돼서도 계속 맞았대, 어머니한테. 조금만 실수하면 일로 와. 종아리 걷어. 그리고 맞았다네요. 근데 맞으면서 막 울더래요. 그 어르신이. 그 엄마가 야 이놈아 다 큰 놈이 왜 우냐 그랬더니 작년보다 어머님 힘이 빠진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세게 때렸는데 이번에는 힘이 없어서 별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많이 늙으셨구나. 그거 생각해갖고 슬퍼서 울었다. 어떤 자녀는 엄마가 때리면 두고 봐라. 내 힘만 생기면 내가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왜 나를 때려? 이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김구 선생처럼 엄마를 걱정하는 그런 자녀. 똑같은 일인데요. 똑같은 매인데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말씀을 놓치면 모든 걸 잘못 해석해요. 사단은 속입니다. 우리 생각을 속입니다. 사로잡습니다. 한번 잡히면 거지없이 막 밀려 들어가요. 그리고요, 반드시 이 사단 네피림은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도록. 결국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귀신 섬기는 거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죠. 범죄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랬잖아요. 안 썩은 데가 없어요. 노아 시대 때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약했다. 모든 계획. 마음은요,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 장소 속에 어떤 생각을 담았다 그랬어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모든 계획이 악하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우리는 악하다 그러면, 범죄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물론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말티아란 말이거든요.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기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무슨 누구를 때리고 폭행하고 이것도 죄지만 성경은 뭐를 죄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다 죄죠.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게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담기는 그 좌소 속에 있는 생각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노아처럼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또 우리가 건강한 것도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릴 때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이거 말할 수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늘. 교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요. 불평할 이유도 없고요. 정말 감사만 해야 돼요. 알고 보면.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의 또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356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음을 아셔야 돼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한다면 감사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했던 은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는데 은혜를 삼아라 그랬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노아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은혜가 뭐라고요? 방주의 비밀을 안 거예요. 방주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방주를 건조했죠. 만들었단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정말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이게요 은혜 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큼 만약에 나에게 그런 축복이 누려지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 노아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인격 수준 상관없이 무조건 살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서 조금 넘어질지는 몰라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인격, 가진 거 뭐 상관없어요.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가진 게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방주 바깥에 있으면 그게 저주예요. 그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사단을 못 이겨요. 재앙 저주를 못 막습니다. 어느 날 밀려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 조금 넘어질 때는 있어요. 걸려가지고. 죽으면 문제도 없어요. 공동묘지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문제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찬송가 370장 1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만. 우리와 맺은 언약 4절에 보면 영불변하니 하나님은 시간치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살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방주의 비밀과 방주를 만들었단 말은 전도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이 방주는 뭐와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방주운동, 교회를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 방주를 만들었다. 전도운동을 한 거거든요. 교회가 말씀운동을 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로 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 결국 노아가 방주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이런 축복 누리다가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다 죽으니까 모든 게 자기 게 된 거예요.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내가 볼 때는 노아라. 다 죽었으니까 모든 게 다 자기 거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지. 근데 사실 또 살아난 것만 해도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뭐예요? 교회를 이해. 교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그 희생을 하셨단 말은 교회가 다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교회가 다다. 교회가 다다. 몰몬 교라면 몰라도 복음 가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답니다. 신천지 그런 교회라면 몰라도 복음 가진 세계 비전 교회가 답니다. 아멘.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은 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화가 돼야 돼. 교회화. 내가 교인으로서 정말 이게 교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복종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구경꾼이 되지 마라.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러냐? 누구 교회인데요? 왜 이러냐?
뛰어들어서 기도해야지. 이 부서가 왜 이러지? 좋은 부서로 만들어야지 자기가. 누가 만들어줍니까? 이 교회가 왜 이래? 만들어야지 부족하면. 이 가정이 왜 이래? 그리고 내 팽개치면 여러분 가정이 참 엉망이구나. 그럼 뛰어들어서 희생하고 가정답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 식구라면. 교회 권속이라면 내가 희생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막 합니다.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어떻다. 구경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교회가 답니다. 교회화 되셔야 되는데 이것과 함께 강단 메시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저는 최고의 영적 싸움이 교회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는 거 이게 최고의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복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나 자신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을 복음화되는 일에 그냥 정신없이 쉬다 보니까 교회 강조를 못했어요. 교회 강조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시대적인 전도자가 딱 계시니까 초점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요. 교회가 소홀히 취급돼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강단 말씀 생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문자 몇 번 날린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알겠지만은 최고의 영적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영적 싸움. 자녀 문제입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돈 문제에? 어떤 분은 돈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아니 군인은 승진이 최고 영적 싸움이래. 승진. 아주 막 온통 거기에 신경이 다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 어떤 분은 최고 영적 싸움이 건강이라네. 어떤 분은 음란이라네. 음란. 이런 이성 문제. 이게 최고 영적 싸움이래. 어떤 분은 그래. 우리 후대라는 거야. 후대. 마귀가 우리 후대들을 차지하냐,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냐, 이게 최고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일인데, 누가 먼저 마귀가 선점을 하냐, 하나님이 선점을 하냐, 최고의 전쟁터가 우리 후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지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화가 되냐 안 되냐, 최고의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아멘. 강단 말씀 붙잡냐 안 붙잡냐,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들 개개인은 전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욕심적이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배경, 나한테 유익되는 쪽으로 전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고 강단 말씀으로 몰아가려면 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고 교회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이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단 말이거든요. 저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신학자들도 많이 들을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꽤 있어요. 있다니까? 꽤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고정적으로 저 시카고도 있고 저 동해에도 제주도도 있고요. 이 말씀 듣는 분 많더라고요. 제 메시지만 또 듣는 분들이 있고요. 기다렸다가. 그분들 이 말씀 다 듣는 이게 막 신학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틀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맞아요. 교회와 방주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동격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강단 말씀 생을 붙잡아요. 결국 여러분 안 되는 건 교회화가 안 돼서 탈락되는 거예요. 사단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강단 말씀 놓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쨌든 어떤 연유로 인간관계로 또 교인끼리도 사업하다가 또 문제 생기고 제발 하지 마세요.
거래 좀 하지 마시라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거든. 성도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흑암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뭐 그런 거. 하여튼 또 뭐 인간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뭐 또 여러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고 또 다른 말을 듣게 해가지고 교회화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못 잡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생을 걸어야 돼, 진짜. 이게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면 여러분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할 때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게 돼요. 이 전도 운동에 자기가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서는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어떤 다른 것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혼자 TV 보고 아닙니다. 그것도 한계 반드시 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와 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교회가 없으니까 인터넷 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은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화가 되지 않고 교회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한 축복들을 다 놓치게 돼요. 이게 사단이 최고로 노리는. 여러분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후대도 살고 경제도 살고 건강도 회복되고 안 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화 강단만 이거는 최고의 영적 싸움. 최고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강단 말씀 붙잡는 겁니다. 렘넌트가 영적인 전쟁터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화. 옆에 있는 분한테 교회화 됩시다.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단 본부 훈련이나 여러분 또 무슨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답이에요, 정답. 모든 것의 답이에요. 그런데 강단 말씀, 강단 메시지는 해답이에요, 해답.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이건 응답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지금 그리스도는 많이 알아요. 뭐 훈련받고 들은 게 많아서. 근데 막바로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교회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되게 돼서 한계가 오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서 피 흘려 세웠단 말이에요. 유일한 기관을. 그 말은 무슨 말?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어디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움직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 문제는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는 게 좀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요, 위에 높은 분이 계셔갖고 그쪽으로 다 큰일 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본부 말씀 중요합니다.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전달되는 게 강단이에요. 이게 해답이 돼야 내 거지, 아무리 좋은 식료품 가지고도 요리를 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정답인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대전에 사는 우리 세계비전교 성도들에게 진짜 해답이 되려면 강단을 통해서. 아멘.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전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어느 날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듯이 큰 느낌이 오더라고. 아, 그랬구나. 강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일이 전부 교회화를 막는 일이었구나. 강단을 놓치게 하는 흑암의 역사였구나. 자녀 문제도, 부부 문제도, 뭐 이런 사업상이 일어나는 문제도, 인간 간 갈등도 이게 전부 교회화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제부터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모든 성도들은요, 그래서요, 결론을
명심하셔야 돼요. 결론. 강단 메시지. 주일, 수요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바쁘셔서 그런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인도를 제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수요일 메시지까지 들으세요. 교회 흐름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수요 메시지까지. 방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으셨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방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무시하고 노아가 아무렇게나 졌다. 물속에 뾰로록 빠져버립니다. 파손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뭐 몇 규빗 어떻게 창문을 어떻게 하나님 지시한 대로 졌다고요. 우주적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안전한 수요 예배 드려라. 드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금요기도에 나오라. 나오세요. 어쩌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 잘 아실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 지금 이 생활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된 거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강단 메시지로 여러분 자신이 해답을 얻으세요.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치유하세요. 다른 메시지로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강단 메시지로. 여러분 강단 메시지로 포럼하세요. 다른 메시지로 하지 마세요. 강단 메시지로 포럼하세요. 어떤 포럼 시키니까 나와가지고 뭐 저 어디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뭐 포럼을 하더라.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니죠. 외부에서 강사 초청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도 하는데 그게 제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꼭 우리 강단 메시지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나올 때까지 아멘. 그리고 강단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늘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고. 그리고 강단 말씀으로 불신자에게 답을 주세요. 세상을 살리세요. 강단 말씀. 저는 그런 분 봤어요. 강단 말씀으로 다 하더라. 그분은 강단으로 자기가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강단으로 모든 걸 다 하더라. 틀림없이 두고 보세요. 지금 응답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응답 올 거예요. 또 틀림없다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입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팔로 이 자리에 섰는데 틀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강단 메시지로 사단과 싸워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모든 무슨 인용할 때 강단으로 인용해라. 강단을 인용하세요. 강단 붙잡고 기도해야만 인용이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입만 벌려면 강단 나와야 됩니다. 강단. 강단 메시지 나와야 돼요. 입만 벌리면 교회 얘기 나와야 돼요. 교회. 교회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자꾸 어떤 분이요. 자꾸 이렇게 자기 부인을 이렇게 안 좋게 자꾸 얘기를 해요. 농담 비슷하게. 근데 그걸 몇 번 들으니까요. 진짜 그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보여. 그 말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틀린 건데도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진짜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좋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꾸 상대방을 칭찬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진짜 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단 말씀을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고로 생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강단으로 모든 것을 다해라. 근데 너무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틀리고 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강단으로 일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에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과 동일시돼야 돼요. 내가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될 정도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던 그런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깨닫고 방주를 만들었단 말은 교회를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방주다,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은 뭡니까?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알고 방주를 만들었단 말은 교회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거든요. 교회화가 진짜 됐단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랬을 때 그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교회화가 되어지고 강단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재앙 저주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이 부분 안 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지금까지 공격해 왔고요.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우주적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재앙 가운데 더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바로 알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단 메시지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